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막 이러면서 막 뭔가 정말 열정을 갖고 복음 전하는 걸 갖고 막 이렇게 주제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다 비슷하죠. 우리는 왜 가야 될까요? 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는 가서 뭘 전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가서 선교를 하는 게 잘하는 건가? 점점 퀘스천 마크가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토착화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갖고 전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전하는 건 이 사람을 지금 푸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선교사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안 이상해요? 선교를 가서 뭐를 할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잘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생겼다니까. 그 얘기는 선교를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근본적인 성경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만 정말 구원일까? 만약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그들을 막 개종시키고 컨버트 그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이거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 나쁜 짓이다. 심지어 성교는 나쁜 짓이다. 오히려 가서 뭐를 하냐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과거에. 당신 종교를 우리가 오히려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흐름이 갔다는 거죠. 되게 웃기는 일이지만 궁극적인 권위 우리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우리 지난번 얼마 전에 큐티에서 그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네가 나와서 가르치는 거야? 했더니 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어디로부터냐 물어보는 그때 그 권위에 대한 문제죠. 궁극적인 권위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선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캐나다 땅에서 여러분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나라에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민족들이 갖고 있는 독특성으로 모자이크 개념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더 어그레시브하게 그들에게 뭔가 전한다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선교도 되게 비슷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권위에 대한 확신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선교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집에 머물면서 발 쭉 뻗고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리고 있으면 될 것이다. 그렇죠? 반대로 우리의 지침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성경이 우리가 믿는 바 권위가 이 선교라는 주제에 대해서 뭔가 말해주는 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거기에서 말하는 대로 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주제는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어떤 주제가요? 선교에 대한 것이.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 다음 페이지. 구약과 선교.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는 선교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평화와 기쁨 가운데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시자는 열심을 보여주셨다. 그런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적대응을 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그의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비록 그들이 그분을 향해 등을 돌렸지만 지금도 그분은 그들과의 관계를 원하신다. 이 시나리오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백만 번 반복되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계속 거듭거듭해서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져버린 인간들을 향해서 부르는 목소리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또 죄를 졌을 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애 활동을 핍니다. 구애. 당신의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목적만 달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걸로 채워버려요. 그래서 호세아 같은 데 보면은 마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창녀처럼 얘기합니다. 음란한 행위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란이라는 행동, 그거는 단지 육체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음란한 죄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몇면이 흐르고 있는 것은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려고 손을 뻗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에 참여했다. 이게 바로 그거죠. 아담은 어디 있느냐? 숨바꼭질. 아담과 하와는 발견되었고 행한 일들이 드러났고 쫓겨났다. 이때도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만 믿습니다. 이랬다면 아마 매일 인류 역사가 달라졌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변명하고 또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렸죠. 또 하와도 그랬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딸린 식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늘 그들을 이끌어 대화와 관계 속으로 되돌릴 길을 찾으셨다. 이런 사실들은 가인, 에녹, 노아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유대인이라는 특정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택하신 했지만 이들과 혜택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다. 구약 전체를 볼 때 이방인과 유대인, 즉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찾기와 구원 사역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느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책이다. 그거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만 선택받고 나머지들은 쓰레기다. 정말 지옥불의 불쏘시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옥불의 불쏘시개. 장작더미.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뽑을 때에도 그들을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로 하여금 어떤 나라가 되게 하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너희를 불렀다 하는 그 제사장 나라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돼요.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신앙도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또 이사야 49장 6절에서 여기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졸지 말고 힘차게 시작.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평안입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보시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들은 대단합니다. 정말 구약시대 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다면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글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경한 일이다. 제 와이프 이름이 경인데. 경한 일이다. 이 뜻은 그거는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가벼운 일이잖아요. 진짜 내가 너를 부른 중요한 막중한 사무는 뭐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켰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원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성경은 드라마다. 역사의 드라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드라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 손길을 인류에게 펼치시는지 그 장면들이 쭉 나오죠. 하나님은 거듭거듭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은 계속 도망다니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주 쉬시고 쉬어라. 이들 쉬어라. 안 되겠다. 그리고 누가 오십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자신 있게 알잖아. 선생님 출신이잖아.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지. 교사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다 그죠? 예수님. 네, 자신 있게 얘기해요. 네. 니들은 안 되겠다 하면서 자주 쉬어라. 400년 동안 침묵기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왔다.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말세라고 말해요. 말세. 성경에 말하는 말세는 예수가 오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는 다시 가셨지만 작은 예수들을 심고 가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라고 믿습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하면 제가 작은 예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저보다 키 큰 사람은 작은 예수가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 어떻든 간에 그래서 작은 예수들을 심고 가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각자가 다 예수가 되게 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한다는 거죠.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지구상의 모든 곳곳에서, 이 동그란 지구상의 모든 곳곳에서 놀랍게도 이방 민족들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언약이 성취됐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지금 지구상 곳곳 여러분 지도를 보면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냥 다 그대로 맞아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이것들을 해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우리 인도에 비하르 가는 친구들 이제 인도 비하르가 이제 그 뭡니까 미전도 종족에 남아있는 그런 따위가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많은 곳곳은 이미 다 지구상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딱 다 전해지고 나면 그제서야 끝이 오니 그때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 때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을 통해 계속되었다.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분의 전생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적은 모든 선교에 열중하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예수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당신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향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선교 과업이 교회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의 아들은 우리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 정말 멋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을 때 주님은 이 놀라운 생각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일에 참여하는 엄청난 특권을 지닌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그냥 한 가지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한 가지 일이 아닙니다. 마치 뭐 성가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아니면 뭐 주방 기타 등등 찬양팀 이런 것처럼 어떤 한 분야의 일이 아니라 알고 보면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일에 가장 중심이에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송민호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 우리 교회가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셔널 처치. 미셔널 처치. 이게 미셔널 처치와 미션 처치는 달라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나의 부분으로 선교사들에게 돈 많이 제공해주고 후원해가지고 선교를 보내는 그런 것은 그냥 미션 처치예요. 마치 미션 스쿨처럼 선교가 하나의 그냥 사업이에요. 교회 사업. 여러 가지 중에서 미셔널 처치는 뭐냐면 교인들 모두가 다 선교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와 연관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다. 그런 개념입니다. 네, 졸리면 일어나면 됩니다. 보지 마시고 눈 풀려가지고 보지 마시고 애처로워 보이니까.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21세기 지금 교회는요 미셔널 처치를 향해서 지금 다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처럼 돼야 합니다. 아멘?
과거에는 선교사는 목사님만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선교사는 선교사님만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선교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개념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각자 자기가 다 훈련돼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가겠다. 난 죽어도 못 가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아직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성경에 나온 그 중요한 인용문들이 있네요. 자, 우리 미나? 미나가 한번 우리 읽어줄래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 교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는 책임을 맡고 있었고 매혹적인 곁길로 나가 편하게 즐기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네. 매혹적인 곁길로 나가 쾌락을 즐기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하는 교회인데 그것에서 자꾸 곁길로 빠져나가서 교회들이 중심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럼 지연이? 선교에 대해 증명할 논증은 없다. 역사 속에서의 하느님의 모든 사역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느님의 모든 계시, 이것이 바로 논증입니다. 교회가 과연 진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증명을 해보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성경을 펴보라.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다 선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 그런데 뭘 더 논증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민이?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다.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 헬리 현민. 예,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상하게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증거하고 싶어요.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영을 받았는데 증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영은 가짜예요. 그건 진짜로 가짜예요. 진짜를 받으면 반드시 증거하고 싶어요. 증거하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혹시 더 강한 걸 받잖아요. 뭔가 정말 엄청나게 강한 걸 받으면 막 미쳐버려요. 그래서 미쳐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이 종종 나오는 거예요. 확 돌아가지고 제가 잘못 들어봤습니다. 그럼 그때는 제가 그러죠. 왜 그래? 옛날에 대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이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철학을 가르쳤어요. 철학을 가르쳤는데 이분은 막 침을 팍팍팍 튀기면서 막 철학을 엄청나게 잘 가르쳐가지고 입시학원 강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분한테. 되게 저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막 항상 열정적으로 막 강의를 하던 그분이 전화를 하더니 영도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네? 무슨 소리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까지 다 거짓말을 하고 나를 용서해다. 아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분이 뭔가를 받을 거야. 사실 이분은 그냥 저는 신학대학을 나왔거든요. 신학대학을 다니는 다른 교수님들 중에서 이분은 철학 교수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냥 형신도군요. 그런데 항상 이제 그래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열정적으로 뭔가 가르치긴 했는데 이분이 어쩌다가 이제 강력한 뭔가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저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눈물을 흘리면서 영도가 지금은 내가 학생들을 다 찾을 수 없으니까 네가 좀 나의 수업 들었던 친구들에게 내가 잘못 전했다고 좀 전해주렴 점점점점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저 후배로 왔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 후배로 왔어요. 되게 웃기는 일이죠. 지금은 이제 한국인 어떤 대학에서 교목하고 계시는데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하여튼 사람이 이렇게 뭔가 제대로 팍 받으면요. 근데 이거는 꼭 그것만의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받으면 사람이 증이 돼요. 증거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우리 늘령이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이시다. 선교사이시다. 선교사이시다.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선교라는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느낌인 것 같아요. 특히 구약 이사야를 읽어보세요. 그 필체에 그 느낌이 쫙 잡아요. 그 말투에. 저 외국 사람들은 KJV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킹제임스 좋아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말투가 너무 아버지 같은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국 사람들도 약간 옛날스러운 성경을 읽어야지 이게 약간 뭔가 좀 거룩한 거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이게 그러면 뭔가 하나님 말씀 같다 이거. 그래서 지금도 외국 사람들 KJV를 못 떠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쭉 읽어보면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하나님께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은 선교사요. 의사셨다.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그분을 닮고 싶다는 말로 일을 잘 일하겠다. 이게 누굽니까? 그분은 선교사요. 의사였다.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멋있잖아요. 리빙스턴이 아마 아프리카 내륙에서 아마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 맞는다면 리빙스턴이 어느 아프리카 사역을 하다가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그 사람을 찾으려고 아프리카 내륙을 막 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기자가 내가 이 사람 맞는지 100% 줄게. 한 99%. 근데 어떤 기자가 목이 이제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이 리빙스턴을 찾으러 다니는데 물을 마시려고 이제 목이 마려서 어디 갔지? 그러면서 물을 딱 마시려고 딱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있다가 누군가 있다고 옆에 딱 봤는데 보니까 수염이 이렇게 완전히 현지 돼버린 리빙스턴이 거기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둘이 만난 거야. 그 아프리카 그 아주 정말 우연이야.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그 아프리카 땅에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세상과 단절이 됐다. 놀랍잖아요. 그래요. 이 사람이 별명을 아프리카 다양한 하여튼 그래서 되게 유명했던 게 같아요.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초대교회는 이 가르침을 깨달은 것을 보인다. 오순절 이후로 그들은 새로운 길로 가는 삶을 살았고 이 길에 대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은 최대의 과제로 했다. 오순절에는 3,000명의 사람이 복음에 반응했으며 몇 주간 겨우 5,000명의 사람이 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이후로 선교활동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한 꾸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신약성경에 예수가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막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여러분 그런 숫자를 왜 놨을까? 왜 썼을까? 뭐 이것저것 너무 중요한 거야. 왜? 그만큼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렸던 게 이거였구나. 수많은 열방들이 돌아오는 거야. 그렇죠? 그 열방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아시죠? 가사. 남정들, 여정들, 노인들과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리고 결국은 열방이 그렇게 돌아올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그 돌아옴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놀랍죠? 그리고 성장은 단순히 양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선교 열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민족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 세계를 향한 것이다. 적대적인 땅을 향한 일련의 공격을 통해 복음은 초기에 남성적이고 유대교적인 기호를 넘어서 이제 미움을 받던 사마리아인들, 아프리카의 흑인들, 강신자, 여성, 로마의 백부장이기까지 초대교인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였던 것 같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줄인 자들을 먹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다. 이 사명은 그분의 사명으로서 초대교회들의 지속적인 우선 과제였다.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그리고 신약성에 나오는 두 명의 주요 인물들, 베드로와 또한 바울이죠. 그들을 통해서 막 복음이 막 확장되고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른쪽.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 본질과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선교 지향적이심을 발견했다. 그분의 아들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도 그랬다. 성경은 이러한 선교의 정신이 관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 일들에 대한 기록에 불과한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과거에만 머물 것인가? 혹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에 대한 명령인가? 성경은 오늘날의 개인의 역할, 교회 전체 역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지속. 지속이라는 건 계속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선교가 막 퍼져가 나가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데 사도행전 28장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성경 한번 있으세요 혹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의 쭉 끝에 보면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31절, 28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때는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었을 때냐면 실제로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예요. 물론 로마의 감옥, 이 당시의 로마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하고 조금 틀려요. 이때는 외부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감옥의 개념이 틀려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구금 상태예요. 완전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것은 어떻게 끝나느냐? 선교가 끝났다? 점!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담대히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사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도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스페인으로 갔다 왔다고 하고 복음을 또 끝까지 전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그래서 일부러 마침표를 안 찍어요. 선교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선교의 명령. 그 선교의 명령 바로 위에 이렇게 써있네요. 온 세상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이때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신호가 될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선교팀의 이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사실대로 하나씩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틀려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됐어요. 이 일은 정말 전무후무해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사실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 때가 이제 곧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쫓았거든요. 1억의 그 아랍 군대에 싸워서 억소리 쳐놨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을 되찾았어요. 골라온 거를 막 잡아먹고 지금은 막 이스라엘한테 땅 내놔라. 오바마가 땅 좀 보내라 그거. 근데 안 주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전쟁이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마 이 이스라엘 땅이나 예상은 일어날 거예요. 거의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면 남북한, 메이비. 근데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되게 비슷해요. 항상 이상하게 왜 이렇게 똑같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이거는 그냥 엑스트라예요. 근데 어떻든 지금도 가장 여러분 전쟁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그 예민한 땅이 그 땅이에요.
세계의 마지막 전쟁은 거의 종교 전쟁이에요. 아주 무섭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maybe 아직 지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터질 거예요. 선교의 명령,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최후의 가르침은 선교적 과제와 연관되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명령을 요약해 놓았지만 마태복음은 가장 상세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사업을 하는 중이든지 세계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지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 삼는 책임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시고 이 선교 과업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 위로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명령과 약속의 말씀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는 1세기에 살던 특정한 유대인 몇 명이 하신 제한적 명령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이전에도 그렇듯이 다양한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 현재에도 적시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면서도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커다란 존경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선언하신 진리를 외면할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시겁한다고 하죠. 시겁. 이걸 문자 그대로 딱 줬다가는 난리날 전쟁 날 만한 그런 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은 금서예요. 너무 불온하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런데 어떤 곳은 성경 들고 있는 성경이 어떻든 되게 사람들에게 너무 도전적이고 너무 공격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런 구절들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이거 상당히 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오를 해야 돼요.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가 앞서는 시대.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절대주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다라고 얘기하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싸우든지 죽든지 그밖에 없어요. 참 그런 거예요. 선교의 정점, 마지막 선교의 정점이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선교가 지속돼야 되고 이 선교의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고 결론, 선교는 어느 정도에 끝난다. 그 선교가 끝나는 때가 어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매혹적인 광경이 담겨있다고 하죠. 모든 방언과 족속과 나라가 민족을 초월한 장엄한 연합과 조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온 지구상의 인류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마지막 때.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를 가보시면 어느 나라든지 캄보디아를 가든 멕시코를 가든 다 요즘에는 노래가 비슷해요. 다 복음성과 다 비슷해요. 다 자기네 말로 번역만 했을 뿐이지 다 노래가 비슷해요. 그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들 새 노래를 한다. 제가 볼 때 이건 꼭 말이죠. 천국 저 세상 가서만 얘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구상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함께 찬양을 하는데 어렵지만 놀라운 거예요.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인터넷이 주는 혜택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향해 가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뒷페이지 마지막 뒷페이지 한번 봅시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 내내 당신의 의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손에 잡지 못할 혼돈스러운 정점의 순간이 주변을 만들었다. 모든 소망을 초월하는 그날이 오겠다. 마지막 날이죠. 그날 당신은 그것을 얻게 되었든지 아니면 잃게 되었든지 그것이 당신의 손 닿는 곳에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잃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정말 원했던 그것을 찾았는지 아니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이런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100%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혹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혹은 어차피 저 사람도 저 사람 잘 믿고 나도 잘 믿어서 천국 다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다 틀린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궁극적인 권위. 궁극적인 권위.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와 목적과 내용은 다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가서 무엇을 전할 것이냐?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다. 하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메신저. 근데 우리가 무엇을 전합니까? 그들에게? 우리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지금 그런 시대 아니야. 환경이 지금 그럴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야 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사로서 이제 뭐 파송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문제.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모른다. 어떡할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성경이 뭔지 모른다.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가기 전에 나름대로 뭐 그 사람들에게 뭐 가가지고 성경 퀴즈 하진 않잖아요.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줄줄줄 외우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가면 최소한 제가 볼 때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 일독을 하든지 퀴즈를 제대로 하든지 뭔가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제대로 준비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거는 사람이 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는 그 선교를 얼마나 제대로 가르치게 보내느냐 하는 것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하시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자, 동영상 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좋은 분들이 분명히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어서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옆 사람이 졸고 있을 때 사정없이 꽂아주세요. 라도 이 궁극적 권위와 이 동영상에 대해서 그냥 보고 느낀 것들 나눴으면 좋겠어요. 생각기도 하고 나눠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 우리 문중현 전사님의 삶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히 따를 수 없겠지만 주님 그러나 그분이 걸어가신 그 마음과 그 길을 정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선교를 하고 왜 이것을 하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영원 사랑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전도사님처럼 우리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두 줄씩 이렇게 두 줄 해가지고 잠깐 한번 모여서 한 15분만 해도 괜찮으시죠?